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이 오직 주께 있사옵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일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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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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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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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신앙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계명 교도합니다. 찬송가 뒤편에 십계명 교도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 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3절만 다시 하십시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걸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바다 물결이 노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잠잠을 할 때에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가 준비대로 살지 못하였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계속 퍼지고 있고 또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폭염 가운데서도 또 장마가 더 심하여서 많은 피해를 줬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그 안에서 지켜주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세상이 아버지 변화하여도 우린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도 사랑하여서 주님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요 빛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오니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감사함으로 듣고 아멘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십시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도 더 서서히 지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서서히 가을이 오고 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아버지 사람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전하여서 정말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는 오직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서 모든 기도가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전한 목표가 되시고 우리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믿습니다. 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되게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입니다. 23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감기가 좀 들어서 목이 가라앉아서 여러분 좀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많이 설교했고 또 많이 들었죠. 또 우리가 이 시편 23편은 여러 사람들이 늘 즐겨 외우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외우고 싶지 하면 아마 거의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아요. 또 안 믿는 사람도 이 시편 23편은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액자에다 이걸 적어가지고 집안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읽을 때 그 말씀의 주제를 잊고 우리가 지나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라고 하는 그 개념, 목자라고 하는 관계성, 이걸 우리가 잊고 그냥 목자다 그러고 지나가 버려. 그렇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다 그 말이죠. 근데 사실 23편의 핵심은 주제는 결국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목자시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니까 또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양과 목자는 불과 분리의 관계죠. 양이 없이 목자가 존재할 수 없고 또 양도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고 또 목자에게도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목자시냐?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다, 그런 뜻이죠. 근데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나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 때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근데 목자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해 나가는 악한 목자, 도적질하는 자, 양의 우리를 뛰어넘어서 몰래 들어와서 양을 수탈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근데 우리에게는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다. 또 우리는 그걸 믿고 또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나가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주의 보호를 받는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좋아합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실 우리 다 좋아하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좋아하고. 그런데 사실 더 엄밀하게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좋아할 수 있다. 즉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역사,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 축복, 우리는 단순히 그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선한 목자다. 이런 개념, 이런 믿음,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생활 속에서도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늘 인식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부딪혀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여, 나는 그의 기르시는, 그가 보살피시는 그의 양이야. 이 관계를 절대 잊지 마세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심령의 어둠을 만날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우리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심하면 도리어 힘을 잃어버리고 에이 집어치우자,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요 시편 23편을 무슨 마음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암송해 나가면 굉장히 힘이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듯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위해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배려해주는,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시는 분이다. 그럴 때 설령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형편을 지나친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넘기면, 이 과정을 내가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 다음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나온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 그런 과정도 겪을 수 있어요. 골짜기도 지나칠 수도 있고 또 험한 비탈길도 내려갈 수도 있고,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통과하시는 목적이 뭐냐,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서 거기서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믿고 나갈 때 현재 내가 당하는 형편과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결과에 가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설령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험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잘 감수하고 믿음으로 잘 그것을 통과해 나가면 영원한, 그야말로 푸른 풀밭과 잔잔한 영원한 무궁세계,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줘요. 즉 이 말은 우리가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영원한 거시안적인 신앙의 안목을 갖고 그걸 내다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의 세계, 안식의 세계에 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현재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가 시편 100편 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걸 너희는 알아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다.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거기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양인즉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길러주시니까 우리가 목자의 인도만 잘 받는다면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많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요. 소망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확실한 그 보장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경험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목자 되신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역사하시는가? 어떤 의미이신가? 그것은 바로 목자는 지도자, 주권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너는 주권자다. 그 주권자라고 하는 그 말이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말과 주권자라고 하는 말을 동의어로 같이 사용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텐데 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네가 목자야.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주권자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든든해요. 세상에서 내 모든 전폭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친한 친구 있을 수 있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건 다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고 그만큼 우리에게 완벽한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 인간은. 다만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선한 목자이신 바로 주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도자예요. 구원해내는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 3절 하반절에도.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목자는 언제나 양을 인도할 책임이 있어요. 인도해줘요. 그러니까 양은 언제나 목자의 뒤를 쫓아가죠. 목자는 언제나 양 앞에 가요. 왜? 인도하는 자니까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양은 항상 목자의 뒤에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목자를 위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언제나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그 목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나가서 그 양을 유익하도록 양에게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 양이 편안히 잘 거처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우리 영혼의 안식,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인도해줘요. 특별히 목자는 양을 인도할 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갈 때 거기에 어떤 맹수도 만날 수 있고 위험한 골짜기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문제에 당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목자는 반드시 양을 끄집어내요. 인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그랬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목자에겐 지팡이와 막대기가 꼭 필요해요. 지팡이는 양이 말 안 들을 때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팡이는 막대기는 때려서 인도하고, 지팡이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 긴 지팡이의 끝을 통해서 양이 붙들고 올라오도록 인도하는, 끄집어내는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설령 어리석은 양과 같이 잘못된 일로 가서 내가 험한 길에 빠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아 나갈 때 설령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시험에 들고 곤고함에 빠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도자예요. 그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인도자를 잘 만날 때 그 양은 행복해요. 만약 인도자가 그 사꾼과 같은 도적질하는, 잡아먹는 그런 목자라고 한다면, 악한 목자라면 그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신 것은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내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목자는 항상 앞서가면서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양은 그 목소리를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요. 그럴 때 그 양은 안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늘 불러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자꾸 우리의 중심을 움직여요. 불러내주세요. 이렇게 해라. 얘 너 왜 그러느냐. 네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 내가 아마. 우리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넣어주신다. 이게 바로 목자로서의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그분의 인도를 받는 양이 얼마나 복 있는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그분의 양인 동시에 또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린 중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리고 또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자, 궁극적인 구원자죠.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에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늘 말하지만 우리에게 만약 천국이 없고 구원이 없고 내세가 없고 확실한 그런 보장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어요? 뭐하러 교회 나와요? 뭐하러 그저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게 그렇게 힘들게 그런 생활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자로서, 인도자로서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는 줄 분명히 우린 믿습니다. 또 그런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꼭 한 절만이라도 뜻을 음미하면서 새기면서 자꾸 암송해 보세요. 힘이 나요.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 뭐라고 그랬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어렵고 답답하고 심령이 클클할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을 공급하시는 절대자가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오늘 말씀과 같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주관자고 인도자고 구원자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뭐 세상의 물질, 돈, 뭐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무슨 뭐 지식, 그게 우리의 진정한 힘이 안 돼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도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저 날개가 꺾어지면 하루아침에 다 땅에 떨어져서 무명의 존재가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대통령들 보면. 즉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에게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절대자시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로이,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보통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의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를 삼고 고백하고 나는 주의 양됨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밀접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에 있음을 늘 마음속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렇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 다시 말하면 양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비춰졌나? 양이다, 이 양. 이 말은 양이라고 하는 건 독립성이 없어요. 독자적으로 자기의 모든 걸 헤쳐나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양의 특징은 온순하죠. 그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독자적으로 자기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맹수들, 사나운 대적들이 와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그걸 못 가서 물리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방어한다든지 그런 수단이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그 양을 책임져줘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양된 우리는 목자에게 어떤 존재냐 하면 참으로 그 어떤 온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미련하다는 뜻이 있어요. 미련하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온순하고 순진하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바보스러워요. 바보스럽다는 말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미련해 보여요. 아유, 저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 사회생활 어떻게 할까. 근데 상당히 심성이 착하고 옳고 그 착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죠. 양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이리 가운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 세상은 우리를 이리와 같이 어떻게든 삼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늘 작용해요. 늘 작용해요. 문제를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어떤 관계성을,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모든 관계성에서도 보면, 따지고 보면 거기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리와 같이 달려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순진합니다. 양과 같이 그래서 밀어내요. 아이고, 대꾸도 못하고 맞대어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련해요. 그리고 따라가요. 그런데 그러한 참 미련하고 온순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양에겐 목자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잘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커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이세요.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까, 해결할까, 답이 안 나오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럴 때는 내 미련한 지식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잘 깨닫게 해주세요.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고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 미련해서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그 목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양이라서 이렇게 어떤 때는 너무 온순하고 너무 착해서 참 미련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공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 기죽을 필요는 없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 되시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요.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 양의 특성이. 그 성경에서 우리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것을 이야기하죠. 의롭고 선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본성이, 우리는 어떤 옳은 것, 좋은 것, 착한 것을 스스로 우리가 못해요. 늘 우리는 좋지 못한 것, 그걸 자꾸 본받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물들게 되고, 우리 인간의 습성, 속성이 그와 같이 늘 이 부패한 타락된 것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커버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데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야고보 5장에도 보는 거 있죠. 야고보 1장에도 보면 지혜로 그 주님 앞에 구하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또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때로 같이 어울려 살아요. 독자들은 절대 독립적으로 못 살아요. 독자적으로 못 살아요.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같이 어울려 산다는 것은 결국 양은 멀리 내다볼 줄 모른다. 스스로 모든 걸 못하니까 멀리 내다볼 줄 모른다. 그저 근시한 쪽 여기서 가까운 곳만 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 뒤에 있는 양이 있고 꼬리만 보고 또 쫄쫄 따라가는 거죠. 맨 앞에 있는 목자의 눈을 받는 그 양이 맨 앞에 섰으면 그 뒤에 양, 그 뒤를 따라가고 그 뒤에 따라가고 그 뒤 따라가고 그래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멀리 내다보고 가지 못하니까. 이 말은 주님 앞에 우리 양된 우리의 존재는 대개 우리는 멀리 바라보는 그런 거시안적인 신앙의 안목을 가져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될 텐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못해요. 대개 우리는 근시안적, 당면한 모든 문제, 발 앞에 떨어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급급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과 시련을 겪고 시험에 들고 그런 때가 많아요. 에서 보십시오. 야곱의 형인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 배가 고파요. 동생이 팥죽을 끓입니다. 팥죽 냄새가 자기를 그 배고픈 그 마음을 갖다 막 움직여요. 더 갈급하고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간사한지 형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시오. 그럼 내가 팥죽 주겠어. 그래서 안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러죠? 그래 이까지 팥죽 이까지 장자의 권한이 뭐 대수냐?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그 권한을 넘겨버려요.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보면은 하늘나라 총회에 들어갈 것을 넘겼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그 축복의 세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쉽게 넘겨버렸다. 뭐 때문에? 팥죽 한 그릇.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현실적인 문제만 그저 급급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매달리게 되고 좀 그것을 넘어서서 멀리 신앙의 안목으로 멀리 바라보고 그것을 대처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한다. 근데 야곱은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형보다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야곱은 그런 걸 봤어요. 아, 하늘나라의 장자권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쉽게 넘겨준다. 왜 이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 부딪힌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중한 신앙의 그 약속을 절대 파괴하지 마세요. 무너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말은 신앙 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같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줄 걸 믿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지. 이런 때일수록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신앙의 근시안적인 그런 가운데 서서는 안 돼요. 우린 멀리 내다보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 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나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감각이 잘 몰라요. 제 스스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가 반드시 앞에 가서 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힘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내가 모든 걸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는 감당을 못해요.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영원한 참된 방향, 우리의 갈 길, 그 목표, 목적 하나님 다 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린 그 방향을 절대 틀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유황불을 내릴 때 천사가 그 롯에게 부탁한 것이 나와요. 빨리 나가라. 곧 하나님이 이 성에 유황불 내려서 이 성을 멸할 거다. 그럴 때 주의 준 것은 뭐냐면 너희가 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소알성을 향해서 곧바로 그것만 바라보고 그 가라. 가다가 돌이키거나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돌아보지도 말고 머무르지도 말고 무조건 앞에 있는 그 성을 향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가다가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의 신신당부한 말을 어겨버려요. 가다가 소돔 고모라에 내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그 모든 재산들 다 불타버리겠구나. 이거 어떡하면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 뒤를 돌아본 까닭에 소름 끼둥 들고 말았죠.
그러나 롯은 오로지 앞만 바라고 줄기차게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의미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확실하게 정해주셨고 우리에게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절대 뒤를 돌아다보거나 돌이키지 머무르지 말라요. 신앙이 가다가 중단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기웃거리지 말라요. 곁길로 틀지 말라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방향을 쫓아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 마태 7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좁으니까 그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넓은 길, 많은 사람이 찾아요. 왜? 넓고 편하고 좋으니까 그 길을 가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비단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쫓아 나가려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의 방향은 생명 있는 곳으로 인도하니까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제시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잘 쫓아가야 돼요. 가다가 절대로 여러분 머무르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세요. 또 딴 길로 절대 우리가 틀어져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목자가 없이는 절대 안 되죠. 전적으로 목자면 의존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실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문에 사람 인자도 작대기 2개를 딱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건 뭘 가리켜요? 서로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다. 사회성 있는 존재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모든 거 이끌어가고 모든 거 해결해 나가고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노력 가지고 아무리 그 모든 문제 이루려고 해도 결과는 허사다. 이룰 수 없어요. 설령 이루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양의 존재의 모든 그 의미나 목적은 결국 목자의 인도를 받는, 목자가 지시하고 인도하는 대로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그 확신, 양이라고 하는 확증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심어놓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양으로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그분께 구해야 되고 또 그분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절대로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신앙 변동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사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서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가까운 아는 지인들이 자꾸 세상 떠난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접해요. 우리 주변에서도 아는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 잃은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불러가셨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적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참 우리의 사는 날이 장구한 것 같지만 우리의 앞날, 우리의 앞길은 한치도 우리가 예측 못해요. 내다볼 수 없어요. 주장할 수도 없어요. 이 말은 뭘 가리켜요? 결국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내 앞에 모든 길을 주관하고 인도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확신하는 가운데 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목자는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1절에도 그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이 양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목자로부터 양이 누리는 혜택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건 단순히 어떤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현상적인 거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다 말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이 사는 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마태 4장 4절에 그랬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아무리 떡이 풍족해도 말씀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으로 붙들고 내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쫓아 신앙으로 나가면 결국 필요한 떡도 하나님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됐든 내 인간적인 어떤 마음의 소원이 됐든 또 당면한 어떤 문제 사건이 어떤 문제가 됐든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루어주시는 그분은 부족함이 이루어주신다. 우리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챙겨준다 할지라도 사실 만족하게 완벽하게 챙겨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면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완벽한 거예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언제나 우린 전적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우리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어요.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나는 이걸 달라고 요구했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줘요. 근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내게 씁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쓴 것을 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 반드시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결국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인도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이 결국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정 속에서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하는 과정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잘 통과하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 풍족하게 내 심령에 그 안식할 수 있는 그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리느냐? 부족함이 없이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자, 인간의 부모님 또 인간의 어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자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모든 거 다 갖춰줄 수 있어요? No, 못해요.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한계가 안 돼서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전적 신뢰하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그분의 양이다. 이 관계를 잊지 말고 항상 목자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필요한 걸 채워줘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십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그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목자와 같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도 문제될 게 없어요. 늘 제가 말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캄캄한 밤에 길을 갑니다. 목가에 혼자 무서워서. 그러나 옆에서 엄마 아빠가 두 손을 딱 잡아줘요. 그러면 무서움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 양손을 딱 잡고 같이 가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비단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에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두려움, 그런 공포,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준다. 왜? 목자시니까. 목자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이 누리는 혜택은 이와 같이 모든 두려움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십시오. 내가 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또 하나님이 해주시면 더 좋은 걸 준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또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결국 그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었으니까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파티를 여는 잔치상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역사.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내가 어떤 고민거리든 그분은 내 모든 걸 다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서 구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교회 장로를 청하고 너는 기름을 바르며 위해서 기도해줘라. 야고보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우리가 치료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기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설교할 때 좀 지장이 되면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기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기침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임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단순한 예를 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리케 하시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그야말로 파티를 여시고 개선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 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승리는 결국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험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과정 속에 설령 내가 지금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뭘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건 뭡니까? 구원에 대한 보장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그것처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마지막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것을 내가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에요.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축복은 우리에 대한 구원을 보장하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이지만 또 요즘같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참 복잡하고 참으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불안전한 세계예요. 들려오는 뉴스를 봐도 어떻게 된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뭐가 어떻게 되고 자꾸 부정적인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걸 볼 때 성경대로 정말 이 모든 게 돼가고 있구나, 이 세상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갖고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늘 목자의 인도 받는 걸 절대 꺼려하거나 도외시하지 마십시오. 항상 늘 양은 목자와 가까이 있으면 돼요.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떨어지면 아까도 앞에서 양의 그 미련함을 말했죠.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가 헤쳐나가지 못한다. 목자가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목자와 자꾸 멀어지면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에 다 손해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와 늘 가까워져서 절대로 곁을 떠나지 말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고, 그래서 그분이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줄 줄 믿고 목자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주의 인도를 받는 양이 된 것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양으로 하나님의 늘 보호하신 것,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절대적 주 하나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믿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엄청골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양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함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원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보장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여호와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이고 또 불안전하고 불안한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이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그의 양으로서 목자의 인도를 잘 받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목자는 내 모든 것 주관하셔서 이루어 주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부정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헌금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주님 주신 것 다시 주의 손에 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어진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나셨습니까? 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서로 지나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반석 군도 또 오늘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기 인천 송도에서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홍 집사님 옆에 우리 사랑하는 자매도 이렇게 계속 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제 과천에서 드립니다. 지금 과천 재건축은 11월 말까지 다 이사하라, 이제 그렇게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하여튼 그 조합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결말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보상 문제는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한 대로 11월까지 그럼 우리가 이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그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 우리 총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9월 5일 날 총회가 있어서, 우리가 매년 총회 전에 세례 교인들이 총회 부담금을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혹 오늘 준비된 분도 있으시면 총회 헌금을 5,000원씩, 그건 세례 교인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총회 상납금으로서 총회를 위해서 다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꼭 세례교인 의무 부담금을 헌금하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인순 권사님이 그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내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래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어요. 전화드렸더니 뭐 아무 이상 없이 잘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에서 아무 이상 없이,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모공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여호와로 선한 목자 삼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온전히 목자의 인도만 잘 받기로 굳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